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름을 불러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인지 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그러한 좀 더 좋게 자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세요. 인생이 힘들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이 풀리게 될 것이고 보다 나아지게 될 것이고 보다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보더라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이 보더라도 네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이 어두우면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가 이 감각에 의해서 이 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좋은 날이 있었는지 이 기억에 감감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어질지 이제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우중충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실제적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대로 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 자신도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야죠. 신체가 건강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피해야 하고 또 이러저러한 건강을 위한 관리들을 잘 해야죠. 건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마음에 우리 몸이 건강한다는 게 참 너무 복잡한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뭐 음식만 잘 먹어도 안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복잡한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이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체의 건강보다 신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무엇일까? 뭐 돈이 있는 것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인생의 행복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여겨지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줘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더 불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 감성 EQ,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EQ, IQ 얘기하잖아요. 인생 행복을 좌우하는 것에 EQ보다 IQ보다 EQ가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날 공통된 과학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서 뭔가 일을 하는 데서 유능한 것이 인간 성공에 있어서 행복의 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EQ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건강하다. 말하자면 E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서도 그 상황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EQ가 높은 사람으로 인생에 대해서 보다 낙관적이고 여러 가지 실패를 만나도 그 실패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IQ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EQ,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정서의 중요성, 감정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인생의 성공은 물질적인 부요함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는 그래서 물질적인 욕망이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래야지 인생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돈을 많이 벌려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공부를 잘하려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관계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날 인생의 행복이 이런 어떤 외적인 성공, 물질적인 성공에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욕심은 점점 더 커지고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에 좌절과 실망, 또 싸움, 갈등 이런 것이 점점 더해가고 요즘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어요.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그 안정이나 이런 마음의 평안함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지금은 훨씬 더 스트레스와 이 긴장이 더 많아지는 것을 물론 우리가 하도 이제 오래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은 잘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이 훨씬 더 긴장감이 많다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웬만큼 해도 그냥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대학에 나오면 웬만큼 또 취직 자리도 있었고 물론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 세계에서 10위권을 넘나들고 다니는 이러한 경제 대국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이혼하는 가정은 더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은 더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자살이 늘어나고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을 느끼는 저기가 제일 낮고 자살률 제일 높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가 이 사회에서 우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아주 제일 빠른 속도의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증가되기보다 오히려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욕망이 인생을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욕망으로 인해서 더 많이 싸우게 되고 개인의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자꾸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이 사회가 해체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건강에 대처할 수 있는 힘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요즘 문제되는 정말 경기가 계속해서 불황을 맞고 또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계속 더 증가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가장들, 남성, 이 40, 50대 자살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이런 위기, 우리의 삶에서 전에는 위기라는 것이 그냥 위기가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말들이 되고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많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늘 차 있고 그래서 조금만 하면 싸우게 돼요. 그렇죠? 무슨 가정 안에서 웬만큼 하면 서로 이렇게 좋은 말로 되기보다도 자꾸 이렇게 싸움으로 일어나게 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우리 엊그제도 이제 우리 학술 대회를 했는데 이게 서로 이게 한국 사회를 좀 더 이렇게 좋게 만들어 보자.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사회를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좀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보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또 질문하고 그러라고 서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너무 많은 이런 긴장과 스트레스,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바로 그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를 하면 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웬만큼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대화하고 정상적으로 이게 좋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과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탈이 나게 되듯이 건강하지 못하면 웬만한 것을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지나가는 말 농담 한마디도 그 농담이 이게 그냥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나를 찌르는 가시로 여겨지니까 내게 너무나 고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또 반응하는 게 또 상대방을 찌르게 되고 그러니까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져가게 되고 이게 가정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고 학교에서 비일비재한 일이고 그래서 요즘 특별히 이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빈곤층이 더 늘어나고 점점 이런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좌절, 절망, 우울증, 분노 이런 것이 점점 심해가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건강한 사람은 그 추운 것을 통해서 내가 안에서부터 그 에너지를 해가지고 나가서 운동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되잖아. 이게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잖아요. 추우면 추운 대로 인생을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은 어때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날씨가 더우면 어때요? 더워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적인 어떤 이런 압력이나 이런 공격들이 마음이 건강하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쉽게 좌절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되고 나중엔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데도 극단적으로 이게 서로 싸움으로 가정 파탄이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자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나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참 이제 너무 정말 심각한 우리 사회가 정말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건강. 우리가 어떻게든지 인생에 있어서 건강한 마음. 그래서 어떤 위기를 당해서도 그런 위기 앞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 그런 것을 할 때가 되었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떡하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수술도 하고 약도 복용하고
또 이제 음식도 조절하고, 이제까지 뭐, 마음껏 먹던 인스턴트도 이제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뭐, 여러저러한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이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결과들로 이렇게 이제 병들게 되었다면,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병들게 한 요인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것들은 이제 다 잘 관리를 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 오장육부 너무 신비하게, 진화론이 얘기하듯이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몸은 진화론에 대해서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해가지고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결합해가지고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아미노산이 뭐 단백질이 되고,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게 아니고, 우연히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의 건강, 마음의 건강을 그가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이제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의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의 치유를 받고 우리가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이라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위기를 당하게 되고, 사업의 실패를 겪게 되고, 실직하게 되고, 또 관계 안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겪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를 겪게 되고, 뭐 다 동일하게 겪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회복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병들고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제까지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병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아, 이것 때문에 네가 병든 거야. 여기서 벗어나면 네가 깨끗하게 치유받고 이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병든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제 그 병든 거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이니라. 나는 주인을 구하러 오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든 자를, 우리와 같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문득병자, 중풍병자, 또 간질하는 자, 안진뱅이, 눈먼 자, 온갖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큰 행하심이 바로 육체 질병을 고치신 일이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고, 그리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 죄인 세리들, 이들은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죠. 사회에 의해서 죄인이라 정죄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우울증과 같은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세리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제까지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로 인해서 병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치유하고 이제는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마. 육체 질병도 고쳐주고 특별히 너의 마음의 질병을 내가 고쳐주마.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질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진단을 받아야죠. MRI를 찍든지 CT 촬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병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지금 암세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지 조직 검사를 하고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질병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병을 발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인생은 형통하지만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즐겁고 그렇게 기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고 자녀들이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고 때때로 아주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느 인생도 아무리 행복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어떤 사람도 광야 없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인생의 치유의 장소, 정말로 인생이 그동안 잘못된 살아왔던 병든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도 못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사회가 전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많은 마음의 갈등, 이 우울증, 슬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또 이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 큰 큰 부딪힘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과 이 새로운 이 문화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 사이에 너무 큰 갈등이 일어나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가치관의 차이,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관의 차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제 문제인데, 바로 이러한 광야, 인생의 광야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제 상황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 보이고, 광야는 어때요? 이게 죽음의 장소잖아요. 식물이 자라날 수 없고 거기서 오랫동안 있게 되면 우리가 목이 말라서 오랫동안 있으면 죽게 되죠. 광야는 식물도 죽게 되고 동물도 죽게 되고, 마찬가지로 광야, 인생의 광야 역시 너무 오랫동안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너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화가 되고 오래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인생의 광야들이 다 우리를 마치 메마른 광야가 식물이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그곳에 살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광야는 인생의 문제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내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내가 어떤 문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병이 들지 않았을 때,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에 부딪히지 않았을 때, 또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의 힘겨움을 겪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욕망 가운데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것들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도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그 문제의 깊이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쫓아왔고, 그리고 얼마나 그 허망한 것들을 쫓아오면서도 그것을 계속 연장하고 바꾸지 않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를 치유하는 첫 번째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의 문제로 여기지 못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들은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굳이 고칠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고침받을 그 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병든 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였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이니라. 누가 자신을 병든 자로 여길 수 있는가? 광야에서 자기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날씨가 추워봐야 자기의 문제가 드러나죠. 위기가 와봐야 자기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를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광야는 우리를 죽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죽이는 장소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내 안에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내 안에 뿌리박 내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동안의 고생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건져내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아니고 광야 메마른 땅, 어떻게 보면 애굽보다 못한 광야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무려 40년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서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40년이다. 뭐 40년이면 우리 인생은 끝나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뭐 몇 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모두 다 병들고 좌절로 끝나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신 이후에 고작 하신 일이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맞지가 않는 처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일들이 인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당하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형통케 되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계속 처하게 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계속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40년 동안 내가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사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거라. 시험이 어렵죠. 그런데 시험을 치러봐야 내 실력이 드러나죠. 광야를 경험해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를 만나면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광야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병든 마음 때문에 내가 건강하다면 그 광야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내 병든 마음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 안에는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 안에는 분노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잘못된 것을 추구해 왔는지 이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어온 거예요. 인스턴트 계속 먹고 운동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아이들이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이걸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인스턴트 먹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인스턴트를 끊어보세요. 얼마나 힘겨우게 되겠어요. 운동 안 하는 애를 운동시키려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행복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이제까지 어떻게 우리가 병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가 남편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아내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아이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직장에 여러 가지 이런 부조리한 상사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변의 어떤 사회 상황 때문에 억울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는 것 같아도 사실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암으로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가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문제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말하자면 회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 이제는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광야는 인생의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앞으로 인생에 이런 위기를 만나면 어떡할까? 그런 인생의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관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꾸 그 사실들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가려우려고 벗어나려고 하고 상대방을 탓하려고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뤄봐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근본적인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질병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지금 몸에 온갖 질병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럴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가서 어떤 처방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데 그 광야의 시간, 인생의 위기라 여겨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어.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 근데 그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병든 인생 살아왔구나. 내가 이 욕심대로 행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내가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여기서 벗어나야지. 그러면 광야는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광야는 내 인생의 과거의 습관, 잘못된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자신 훈련하고 건강하게 만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질병을 깨닫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계속해서 음식 조절하고 계속해서 물리치료하고 어떻든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노력하잖아요. 이게 나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게 고통스럽죠. 그냥 빨리 그냥 목숨 끝내면 그 고통이 끝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목숨을 그렇게 끝내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어떻게든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살리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습관이 쌓여져 있었다면 이제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육체 죽음, 우리의 삶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병든 마음이 고침받게 되고 이제 거기에 빛이 들어와서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잘못된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계속 암세포만 키워줬는데 이제는 암세포는 죽고 이제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설정하고 그렇게 삶을 조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광야는 결코 우리를 죽이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의 장소가 됩니다. 저는 우리가 재정적인 위기, 사업의 실패를 맞고 실직의 위기를 맞고 또 관계 위기, 가정 안의 부부 간의 다툼,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곧 위기로 인식하고 그것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으로 좌절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인생의 위기 상황, 부부간의 갈등의 상황, 심각한 갈등의 상황, 또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 그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너무나 좋은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욕심과 분노와 상처와 두려움으로 얼룩지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주님 만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돈을 의지하고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돈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왜 40년 동안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실 이유가 없죠.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생을 시키겠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겠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오랫동안 근심과 두려움을 겪게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건강하게 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인해서 몸도 건강하고 삶 전체도 건강하게 하시도록,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병들었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지만, 말하자면 이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은 우리의 이전의 삶의 병든 삶의 결과이고, 또 고난은 병든 삶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결과만이 아니고, 내가 잘못 살았지,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후회할 일이 아니고,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자기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이제는 건강하게 하고 행복한 삶, 축복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리라는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후회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소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소망의 장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은 골짜기마다 분지마다 산지마다 샘이 흐르고 분천이 흐르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온갖 곡식들이 풍성하고, 온갖 광물들이 풍성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그리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이다. 너희의 광야는, 너희 인생에 이제까지 겪었던 광야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예배해놓은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이것은 거치는 과정이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안에 어떻게 이 현재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축복이 있는 땅, 포도나무 한 송이를 가지고 두 사람이 맬 만큼 그렇게 엄청난 생명력이 충만한 땅,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병든 마음, 우리의 욕심과 분노,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병든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주어져도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건강해지고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이러저러한 고통을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안에서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리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이제는 광야 가운데도 이제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반석이 쳐서 샘물이 흐르는 것을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광야 끝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행복은 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어질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나라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온이 은총리 입어 중한제 진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과하여 더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여전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지, 행복이지, 기쁨이지, 풍성한 수확이지 메마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각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지, 그 풍성함이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번성케 되는 것이지, 광야의 메마름과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닙니다. 루터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낯선 의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선 의도,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와 낯선 의도.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이런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가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된다면 부활의 놀라운 능력, 우리의 삶의 놀라운 치유, 변화 역사,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이제까지 한 번의 인생에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건강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당신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내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을 지금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어두운 시간, 어떻게 보면 암울해 보이는 너무나 오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다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이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 새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인생을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전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